복 있는 사람에 관한 8가지 이야기, 팔복 이야기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누리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목회자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준비하면서 바라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복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느냐면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거나 또 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세상적인 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기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이 팔복에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참되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그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보너스 혹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사실은 이 팔복을 이해하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아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해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이 어떻게 다르냐? 단순히 복의 종류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는 복을 주시는데 그 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땅으로 주시나, 땅으로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복의 종류가 아니라 복의 개념이 다르고 복의 원리가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 참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실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자신감이 있든지 자신감이 없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이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본질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에는 도무지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셨죠.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즉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스스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된지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현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대성통곡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드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과 같은 슬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것과 같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도 복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행복하겠다, 복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 참 복되다, 행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상식적인 분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뭔가 유별난 분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복되다인 것입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겉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넉넉하죠. 세상은 그런 것밖에 평가를 못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붙잡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이 팔복의 정체입니다. 자, 오늘은 이 팔복의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뭔가 좀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도 않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조근조근히 아주 조용조용히 차분하게 말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생각나실 겁니다. 누가 옆에서 좀 괴롭히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쿠션을 둔 것과 같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하게 푹푹 받아낼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죠. 제가 이 온유라는 것을 좀 계속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연예인 이름 중에서도 온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다라는 거죠. 그 말이 참 좋다. 그래서 이름으로까지 온유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사전적으로도 온유라는 말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나 성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편안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죠. 네,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네요. 씁쓸합니다. 자, 여러모로 온유라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래,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겠지. 우리 모두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성격이 온유해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못 받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못 받습니다. 해필이면 못 받아도 땅을 못 받습니다. 속상하죠. 다른 건 다 받아도 땅을 받아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성격적인 부분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건요, 이 세상에 흔하게 있는 자기 개발, 성격 개발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성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의 변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의 성격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외모는 변합니다. 수술을 해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격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내 성격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아주 급한 성격인 사람이 어렸을 때는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 성격대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자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급한 성격을 자꾸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느긋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었을 뿐이죠. 흔히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의 성격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믿는 사람의 그 태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모난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신분,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편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장에 놀러 갔더니 내가 알던 모습으로 전혀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희 집 이제 아내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체를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깜짝 놀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단한 사모입니다. 협박을 하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감추고 목회자로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식이 아니라 현명한 거죠. 현명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그리고 저는 노력을 하겠죠. 이 모습이 가정 안에도 있기를. 그러면 좋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정말 제가 거룩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또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아니면 또 상사에게 보여주는 모습 다르죠. 신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달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보니 세상 속에서 살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격에 어울리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변화된 게 아니라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성격이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성격이 사용되는 것이죠. 어떤 것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재능이나 은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성격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급한 성격을 말씀드렸는데요. 급한 성격이 때로는 좀 실수를 많이 해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급하게 막 성질을 못 이겨서 막 나쁜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격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변화되지는 않죠. 다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인데요. 성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선하게 사용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좀 부족하면 내 성격 탓을 하지 마시고 그 성격을 죄 아래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프라우스. 이 말이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 사용하는 그대로 유순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소심하고
약하고 무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단어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날뛰는 망아지를 잡아다가 길을 들인 상태, 길들여진 망아지와 같은 상태를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굴복한 사람,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단어로서 온유하다, 프라우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길을 비켜주기에 바쁩니다. 항상 길을 비켜주고 양보합니다. 또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그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날 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손해만 보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던 세상이었어요. 힘으로 억누르고 강한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승리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길들여진 사람, 양보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 칭찬으로 들릴까요? 강하고 승리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칭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때 당시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큰 그 유대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또 서로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냐면 힘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양은 달랐는데 다 똑같은 원리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하고 힘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의 신념을 추구해 갔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는요,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쫙 등장해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약간의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너무 터무니없고 신성모독하는 말이니까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열심당을 말씀드렸는데, 열심당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어떤 나라의 전복, 체제의 전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를 뒤엎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품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을 직접 죽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로마에 찬성하는 이제 같은 민족을 처단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일제 시대 친일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처단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칼을 품고 다녔으며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요. 때로는 아주 심각한 테러로 인해 로마가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이들을 아주 극렬하게 심하게 처벌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힘을 추구했기 때문에 로마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로마와 협력했고 로마와 잘 지내면서 이렇게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또 마지막 에세네파는 이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단절하고 광야에 나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욕으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여기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도 쓰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발견돼서 성경이 정말로 변하지 않고 진실되게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하는 주장들은 모두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불굴의 의지로서 자기 신념에 반하는 것들과 맞서 싸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념에 반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웠던 것이고, 열심당도 칼을 들고 싸웠던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힘으로 싸우고자 했던 것이고, 에센네파도 금욕주의적인 신념을 지키느라 다른 것과는 싸웠습니다.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념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라면 뭐 딱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자,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로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신념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칭찬이 아니죠. 욕입니다. 욕. 자,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고 이렇게 드러내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또 참는 것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민감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이 걸려 있다면 참지 않는 것이죠. 참으면 바보지 않습니까? 또 할 수 있는 한 자기 힘을 갖추고 또 자기 확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덕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참 착합니다. 사람이 참 착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착해.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아니죠. 유순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손님이 뭐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다 내어줍니다. 착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잘하는 사람입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업을 잘하려면 셈이 빠르고 자기 이익도 잘 챙겨야 합니다. 또 요즘같이 경쟁이 심하고 모든 것이 이제 뺏어야 하는 시대일수록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잘 챙겨야 합니다. 남의 말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줏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냥 다 뺏기는 것입니다. 다 뺏기고 그냥 누가 해코지하면 허허하고 웃기만 하고 자기 밥그릇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게 무슨 덕이 되겠으며 무슨 복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우스운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이죠. 아무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 그렇게 비겁하고 자기 것을 빼앗기기만 하고 자기 신념을 이제 꺾으며 물러서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땅. 얼마나 좋습니까? 땅. 우리 지역 내 땅값을 제가 별걸 다 조사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지역 내 땅값을 조사했습니다. 이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도청을 중심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땅에 한 700평 되는 땅이 하나 있는데 23억이랍니다. 대출 18억을 끼고 5억이면 살 수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돈 있으면 사겠죠. 돈 있으면.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땅 100평씩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동네 땅 100평씩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11조로 10평씩만 내십시오. 그건 별로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땅을 얻는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늘 자기 것 빼앗기고 내어주고 줏대도 없이 그렇게 사업하면 다 말아먹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땅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은 아니겠죠. 우리 동네에서 땅을 갖는 것처럼 그런 땅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땅은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소유하며 살아가게 될 땅이지만, 거주하는 땅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그런 땅이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세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율법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땅에 가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것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역인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땅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이런 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너희가 온유한 자인데 사람들에게 늘 빼앗기고 양보해야 하고 지는 것 같고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항상 피해보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희는 복되다. 왜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37편을 좀 보도록 합시다. 땅을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산단 말이야? 나는 믿는데 왜 이 모양이지? 너무 억울한데? 속상한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항상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서
세상에서 자기 것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힘이 없는 자들은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힘이 약한 자들이 많이 있죠.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과 부딪히면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힘이 있더라도,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입장에 있더라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힘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 사람과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러진 않겠지만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누가 봐도 나에게 내가 정당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옳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한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억울하죠. 그래서 나도 삿대질을 하려고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꼬치 깨물어서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말을 하려는 그 찰나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해요? 저게 왜 미안할 일이야? 저 답답한 사람을 봤나? 저 멍청한 사람을 봤나? 저렇게 자존심을 구겨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러나? 아니 억울하겠다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다. 억울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불평하지 마라. 그런 거 시기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계속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도 땅이 나오죠. 계속 봅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믿는 자들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는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빼앗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그 얼마 되지 않은 이익을 서로 갖기 위해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빼앗기더라도, 세상에서 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피해보고 빼앗기며 당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짓지 않고 인내하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복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힘을 다하여 힘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강해지기만을 노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단순히 무슨 생활의 짐, 내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좀 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휴식과 같은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가는지 나한테 배워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게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의 죄 때문에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억울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뒤집었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짐을, 죄인의 죄를 모두 짊어지셨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일이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억울하고 무겁고 답답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온유하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억울한 것을 못 이겨 하지만,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해 보이는 십자가의 짐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었던 것이죠. 더 큰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된 이유는 성공하고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으로써의 복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복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당장의 결과,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얼마나 더 갖느냐로 그 복을 판가름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느라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세상은 우리를 비웃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거 봐라, 예수 믿는 일이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꺼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대단한 것들, 꺼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10년을 가겠습니까? 20년을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뱉은 침만 밟아도 그 모든 행복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씹던 껌을 이렇게 버렸는데 그게 이상하게 바람을 타고 가서 내 머리에 딱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그럼에도 행복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깨지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전혀 다른 소망, 전혀 다른 행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깨지지 않은 행복이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얻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서 활개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딥니다.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견딥니다. 소망 없는 자의 발버둥에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소망 없는 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형제들끼리요, 먹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치킨을 하나 더 먹겠다고, 한 조각 더 먹겠다고 다투죠. 그때 조금 더 철이 든 아이가 양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 힘의 논리로 보자면 양보한 사람이 바보죠. 한 조각이라도 더 먹는 게 훨씬 더 유익이죠. 그 맛있는 걸 왜 양보합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내어주고 양보하는 그 아이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주려고 한다면 그 아이부터 챙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상속받게 될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목매달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힘으로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난리를 피우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목매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참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면 억울하더라도 그냥 참으십시오. 힘이 있다면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훨씬 복된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온유하게 살아가십시다. 저를 두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니 저도 오늘부터 온유한 마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겠습니다. 목사가 온유하지 아멘이라뇨. 그럴 때는 아닙니다. 그래도 온유하십니다. 그래 줘야죠. 정말 속상하네요. 저도 그렇게 살 테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온유하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모양으로 사시면 목사가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감수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며 놀라운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소망 없어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